우리는 무엇 때문에 고통받는가? 읽어볼게요. 인간의 고통스러운 본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삶의 불가피한 슬픔을 받아들이는 데 큰 도움이 되며 삶의 문제들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가치 있는 방법이다. 붓다가 살던 시절 키사코다미라는 여인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의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아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녀는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찾아 사방을 헤매다녔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붓다가 그런 신비한 약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키사코타미는 붓다를 찾아가 절을 한 뒤 이렇게 물었다. 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을 만들 수 있나요? 붓다가 대답했다. 난 그 약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있소. 하지만 그 약을 만들기 위해선 재료가 있어야 하오. 가슴을 쓸어내리며 여자가 물었다. 어떤 재료가 필요하나요? 붓다가 대답했다. 겨자씨 한 줌을 갖고 오시오. 여자는 당장 그것을 가져오겠노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가 떠나려는 순간 붓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내가 원하는 겨자씨는 아이나 부모, 하인을 가릴 것 없이 누구도 죽지 않는 집안에서 가져온 것이어야 하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인 뒤 겨자씨를 찾아 집집마다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녀가 찾아간 집 사람들은 모두 그녀에게 씨앗을 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집에 누군가 죽은 사람이 없느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죽음이 찾아오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어느 집에선 딸이, 다른 집에서는 하인이나 남편, 부모가 죽었다. 키사코타미는 죽음의 고통에서 자유로운 집을 한 집도 발견할 수 없었다. 슬픔에 빠진 사람이 자신만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녀는 생명이 빠져나간 자식의 몸을 내려놓은 뒤 붓다에게 돌아갔다. 붓다는 큰 자비를 갖고 말했다. 당신은 혼자만 아이를 잃었다고 생각했소. 하지만 살아있는 모든 생물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것이 죽음의 법칙이요. 키사코타미는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다니던 중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고통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만 그렇게 엄청난 불행을 겪은 것이 아니었다. 그 깨달음이 자식을 잃은 고통을 없애주진 못했지만 삶의 서글픈 진실을 거부하려고 하면서 생기는 고통은 크게 줄여주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고통과 아픔을 겪지만 이 말이 우리가 쉽게 모든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하진 않는다. 인간은 고통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다. 때로는 화학약품 같은 외부적인 방법을 쓰기도 한다. 마약이나 술로 감정적인 고통을 누그러뜨리고 치유하는 것이다. 우리는 내면적인 방법도 갖고 있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심리적인 방어와 무의식을 통해 너무 많은 고통과 고민을 느끼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한다. 가끔 단순히 문제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아주 원시적인 방어 심리가 작용하기도 한다. 또 어떤 경우엔 문제가 있음을 애매하게 인정하지만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많은 오락거리에 몰두할 수도 있다.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음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한다. 그러면서 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래, 난 지금 비참한 기분이야. 하지만 문제가 있는 건 내가 아니야. 다른 누군가에게 문제가 있는 거야. 빌어먹을 사장이 나를 괴롭히지만 않는다면, 또는 내 동료가 나를 무시하지만 않는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이렇게 하면 고통은 잠시 피할 수 있다. 하지만 치료하지 않고 놓아둔 질병은 또는 약으로 증상만 간신히 가라앉히고 근본적인 문제를 치료하지 않는 질병은 반드시 곪아서 악화된다. 마약이나 술에 취하면 잠깐 동안 고통이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들에 의존할 때 건강을 해치는 것은 물론 사회생활에서도 막대한 피해를 입는다. 거기서 오는 고통은 처음 술이나 마약에 손을 대게 했던 큰 불만이나 마음의 고통보다 더 클 수도 있다. 우리는 문제를 부인하거나 억압하는 심리적 방어를 통해 고통으로부터 조금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그 고통을 아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렌달의 아버지는 1년 전쯤 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는 아버지와 매우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아버지의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걸 보고 무척 놀랐다. 그는 금욕주의자 같은 말투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물론 난 슬퍼요. 하지만 정말 난 괜찮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그립겠지만 난 계속 살아갈 겁니다. 어쨌든 난 지금 아버지를 잃은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어요. 장례식을 준비해야 하고 어머니를 위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을 관리해야 하거든요. 하지만 난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는 이런 말로 모든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막 1년이 지났을 때 렌달은 갑자기 극심한 우울증에 빠졌다. 렌달이 나를 찾아와 말했다. 무엇 때문에 이런 우울증에 빠지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모든 일이 잘 풀려가고 있는데 말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울한 건 아닐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도 1년이 넘어서 난 이미 그 일에 익숙해졌거든요. 하지만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무엇이 문제인지 분명해졌다. 강해지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너무 심하게 억제하면서 아버지를 잃은 사실과 그로 인한 슬픔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다. 이 슬픔이 계속 자라나 마침내 극심한 우울증으로 나타났고 그는 어떻게든 그 감정을 처리해야만 했다. 아버지를 잃은 고통에 치료에 초점을 맞추자 렌달의 우울증은 매우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 그는 비로소 자신의 슬픔을 마주보고 그 슬픔을 느낄 수 있었다. 때로는 문제에 맞서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무의식이 만든 전략이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전략이 고통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고 우리의 성격에 포함되어 도저히 없애지 못할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주위에는 비난의 화살을 타인에게 돌려 화제를 회피하는 친구나 친척, 가족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려 비난한다.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문제를 없애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런 식으로 계속 남을 비난한다면 평생을 불행하게 지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자신의 접근법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것은 인간이 궁극적으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믿음을 포함하지만 고통을 인간 존재에게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용감하게 우리의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는 것이다. 삶에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가장 큰 문제는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들을 도저히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피하거나 단지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은 일시적인 안도감을 줄 것입니다. 하지만 난 더 좋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고통을 정면으로 맞선다면 더 나은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령 당신이 전투를 하려고 하는데 적군의 상태와 전투 능력에 대해 전혀 모른다면 당신은 무방비 상태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상대편의 전투 능력을 알고 있다면, 이를테면 그들이 가진 무기의 종류와 같은 것을 안다면 막상 전투가 벌어질 때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문제를 피하는 대신 그것에 맞선다면 훨씬 유리한 입장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분명히 합리적인 방법이었지만 좀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내가 물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하지만 직접 문제에 맞섰지만 해결책이 없음을 발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런 문제에 직접 맞서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는 그가 군인처럼 용감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에 맞서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늙는 것과 죽음을 부정적이고 원치 않은 일로 여기면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든 결국 그런 일은 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일들에 대해 생각하기를 회피한다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견디기 힘든 정신적 불안과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시간을 내어 늙는 일과 죽음, 다른 불행한 일들에 대해 명상한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당신의 마음은 훨씬 평화로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그런 문제와 고통에 대해 잘 알고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가면서 마주칠지도 모르는 고통에 익숙해짐으로써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전투에 비유하면 고통에 대해 명상하는 것은 일종의 군사훈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쟁과 총과 폭탄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사람들은
전투를 벌여야 하는 상황에 닥친다면 아마 기절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전쟁 연습을 통해 일어날 일을 미리 알 수 있고 설령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당황하진 않을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 우리가 마주칠 수 있는 고통에 미리 익숙해지려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고통을 겪는 것 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피해갈 수 있을까요? 달라이라마가 물었다. 예를 들면 어떤 딜레마가 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을 한 뒤 이렇게 말했다. 글쎄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여자가 임신을 했는데 양수검사나 초음파 검사를 통해 아이가 심각한 선천성 기형을 갖고 있음을 발견한 것입니다. 아이가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갖고 태어나리란 걸 알게 된 겁니다. 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녀는 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평생 이어질 고통으로부터 아이를 구하기 위해 낙태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녀는 아이를 잃는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죄책감도 느낄 것입니다. 그녀는 또한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아이를 낳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녀는 평생 동안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물론 아이도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달라이라마는 내 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였다. 이윽고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서양인이나 불교도의 시각은 어느 것으로 봐도 이런 종류의 딜레마는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당신은 지금 선천성 기형을 가진 태아를 낙태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결국 어떤 선택이 더 나은 건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날 때조차 결국엔 그것이 엄마나 가족 또는 아이에게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결과를 생각할 때 낙태를 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결국엔 더 긍정적인 행동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결정하겠습니까?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불교도의 시각에서 보더라도 그런 종류의 결정은 우리의 이성적인 능력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그들이 가진 문화적 배경과 믿음이 그토록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달라이라마는 머리를 한번 흔들고 나서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들을 생각하면서 당신은 어느 정도 앞서 그런 일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딜레마에 빠질 수 있음을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당신은 스스로의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이런 마음의 준비가 그 상황을 해결해 주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서히 그런 상황에 잘 대처하게 해주고 두려움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선천적인 기형을 갖고 태어난다면 미리 그 일에 대해 집중적으로 생각했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 일에 대처할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물론 그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달라이라마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단지 슬픈 어조가 아니라 마음을 울리는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바탕에 깔린 선율은 절망적인 것은 아니었다. 달라이라마는 다시 한번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치 무심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았다. 그가 다시 말했다. 고통이 삶의 일부라는 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고통과 문제를 싫어하는 자연스러운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달라이라마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당신의 생일에 사람들은 생일 축하합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사실 당신이 태어난 날은 당신의 고통이 태어난 날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고통이 태어난 날을 축하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더군요. 이어서 그가 말했다. 고통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는 먼저 불만과 불행한 느낌을 주는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 자신이나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명성과 부를 얻고 또 다른 기쁜 일을 경험한다면 당신은 무척 기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런 걸 얻지 못하거나 당신의 경쟁자가 그것을 얻는다면 당신은 불만과 불행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삶을 살펴본다면 당신의 고통과 불만을 일으키는 것들은 많은 반면에 기쁨과 행복을 일으키는 것들은 비교적 적다는 사실을 자주 발견할 것입니다. 좋든 싫든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존재가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태도가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의 대처 방법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통을 극도로 싫어하고 참지 못하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면, 그래서 고통을 좀 더 참는 태도를 갖는다면 불행하고 불만스러운 느낌을 몰아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고통을 참는 데 도움을 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삼사라, 즉 깨닫지 못한 존재는 본질적으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삼사라는 산스크리트어인 삼사라는 삶과 죽음의 환생이 끝없이 되풀이되는 상태에 있는 존재를 말한다. 이것은 또한 세속에 있는 인간 존재의 상태를 말하는데 이 존재들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모든 인간 존재들은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과거의 행동과 부정적이고 거짓된 마음에서 생긴 카르마, 즉 업보에 의해 계속 이 상태에 머물게 된다. 우리의 마음에서 모든 부정적인 성향을 없애고 해탈하면 비로소 이 상태에서 벗어난다. 이고요. 지금 당신이 육체적인 고통을 겪거나 다른 문제를 안고 있다면 물론 순간적으로 이런 고통은 정말 싫어 하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곧이어 고통을 거부하고 싶은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난 이런 일을 겪어서는 안 돼. 하지만 그 순간에 또 다른 시각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바로 이 몸이 그렇게 말하면서 달라이 라마는 자신의 팔을 찰싹 때렸다. 고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자신은 그런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고 단지 고통의 희생양이라는 거부감이 조금은 누그러질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이런 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고통을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티베트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생각할 때 사람에 따라서는 그 상황을 눈앞에 보면서 답답한 느낌을 받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티베트 또한 삼사라의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이 지구와 우주 전체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그는 다시 웃음을 지었다. 어쨌든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고통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기본적으로 고통이 부정적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해야 하고 어떤 의미에선 실패를 뜻하는 것이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를 가지면 어려운 상황이 닥쳐 그것에 압도당할 때마다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생겨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근본적으로 고통이 자기 존재의 자연스러운 일부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삶의 시련에 부딪힐 때도 의심할 여지 없이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을 어느 정도 참지 못한다면 당신의 삶은 비참해지고 사는 것이 마치 한밤중에 악몽을 꾸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 당신은 인간 존재란 본질적으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으며 기본적으로 불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다고 말하는데 나에겐 그것이 아주 비관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사실 기운이 빠지는 느낌입니다. 달라이라마는 곧바로 그 문제를 분명하게 설명했다. 내가 존재의 불만족스러운 성격에 대해 말할 때 당신은 어느 정도 불교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생각들은 적당한 맥락, 다시 말해 불교의 틀 속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말한 고통에 대한 시각을 적당한 맥락에서 보지 않으면 다소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것으로 오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나도 압니다. 따라서 고통의 문제에 대한 불교의 기본 입장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붓다가 중생들에게 직접 가르친 것 중에서 첫 번째 가르침은 4가지 고귀한 진리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중 첫 번째 원칙이 고통의 진리입니다. 이것은 인간 존재가 가진 본질적인 고통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고통에 대해 명상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없앰으로써 고통으로부터 벗어난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불교도들의 시각에 따르면 고통의 근본 원인은 무지와 욕망과 미움입니다. 이것들은 마음의 3가지 독약으로 불립니다. 불교에서 사용할 때 그 단어들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지는 흔히 쓰이는 것처럼 어떤 정보를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와 모든 현상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고 욕망과 미움 같은 고통스러운 마음을 제거하면 완전히 순수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불교의 시각에서 볼 때 삶 속에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런 성찰은 오히려 고통의 근원을 없애기 위해 수행하도록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만일 희망도 없고 고통에서 벗어날 가능성도 없다면 고통에 대한 생각은 단지 우울하고 매우 부정적인 생각이 될 것입니다. 달라이라마의 말을 들으며 나는 인간의 고통스러운 본질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삶의 불가피한 슬픔을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일상의 문제들을 올바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가치 있는 방법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또한 더 폭넓은 시각에서 고통을 위대한 영적인 길의 일부로 바라볼 수도 있음을 나는 깨닫기 시작했다. 특히 불교의 시각을 바탕으로 하면 마음을 순수하게 정화시켜 궁극적으로는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상태에 이를 수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이렇듯 거창한 철학적 사색에서 벗어나 달라이 라마가 좀 더 개인적인 차원에서 고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고 싶었다.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가 궁금했다. 오래전 처음으로 다람살라를 방문했을 때 나는 달라이 라마의 형님인 롭상 삼뎀을 알게 되었다. 나는 롭상 씨를 매우 좋아했기 때문에 몇 년 전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큰 슬픔을 느꼈다. 나는 달라이 라마가 형님과 각별한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말했다. 형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을 때 당신은 크게 상심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 일에 대처했는지 궁금하군요. 그는 곧바로 대답했다. 물론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난 너무도 슬펐습니다. 당신은 그토록 슬픈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슬픔을 이겨내는데 도움을 준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었습니까? 그가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나도 모르겠습니다. 난 2, 3주 동안 슬픔에 빠져 있었지요. 하지만 그런 느낌도 서서히 사라지더군요. 지금도 여전히 후회스러운 느낌은 남아있지만 후회라고요? 그렇습니다. 형님이 돌아가실 때 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무언가 도울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평생 동안 인간이란 고통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달라이 라마는 한결 수월하게 형님을 잃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그는 고통 앞에서 냉정하게 체념해버리는 차갑고 무정한 사람은 아니었다. 그의 서글픈 목소리는 그가 깊은 인간적인 감정을 지닌 사람임을 말해주었다. 동시에 그의 정직하고 솔직한 태도와 자기 연민과 자책감에 전혀 빠지지 않는 모습은 형의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다. 그날 우리의 대화는 오후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황금빛 햇살이 칼날처럼 나무 창문을 자르고 어둑어둑해져가는 방 안을 가로질러 서서히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울적한 분위기가 방 안에 퍼지는 걸 느끼며 대화를 끝낼 때가 됐음을 알았다. 하지만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문제에 대해 달라이 라마에게 더 많은 것을 묻고 싶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단지 인간의 불가피한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 말고 그 문제를 헤쳐나갈 또 다른 방법을 그가 말해줄 수 있는지도 궁금했다. 그러나 내가 그 문제를 꺼내려고 하는데 달라이 라마는 마음이 산란한 것처럼 보였고 눈가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곧이어 그의 비서가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내게 눈짓을 했다. 여러 해에 걸친 연습을 통해 나는 그것이 떠날 때가 되었다는 신호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러면 달라이라마가 미안해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대화를 끝내야 할 것 같군요. 조금 피곤하군요. 다음 날 내가 달라이라마와 개인적으로 만나 그 얘기를 다시 하기 전에 그가 강연하는 자리에서 누군가 그 문제를 제기했다. 지금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는 어떤 사람이 달라이라마에게 물었다. 아이를 잃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만 할까요? 다정하고 자비로운 목소리로 달라이라마는 대답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사람들 각자 갖고 있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생을 믿는다면 그것에 의지해 슬픔과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다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환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상실감에 대처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 많이 걱정하고 상실감과 슬픔에 빠져 있다면, 그리고 한없는 슬픔을 끝없이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파괴하는 해로운 행동이고 건강도 잃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도 아무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내 경우를 예로 들면 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스승과 어머니, 형님을 잃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난 물론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난 그렇게 속을 태워도 소용없는 일이라고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분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차분한 마음으로 그분들의 소망을 내가 대신 이루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난 그렇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과 정말 가까운 사람을 잃었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난 생각합니다. 당신도 알고 있겠지만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 사람의 소망을 대신 이뤄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처음엔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런 상실감과 고통이 계속되도록 놔둔다면 위험합니다. 그런 감정을 억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 감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상실감에서 헤어나지 못하며 그런 슬픈 일을 겪은 사람은 오로지 자신밖에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울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너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와 비슷하거나 더 심한 비극을 겪는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단 그 사실을 깨달으면 당신은 자기 혼자만 비극을 겪고 있는 듯한 고립감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어느 정도 마음의 위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모든 인간 존재들이 고통을 겪긴 하지만 나는 동양 문화 속에서 성장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더 잘 받아들이고 참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그 이유 중 한 가지는 그들의 믿음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부유한 나라보다 인도 같은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더 자주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굶주림, 가난, 질병, 죽음은 이들 나라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이런 나라에선 사람이 늙고 병이 들어도 사람들로부터 소외되지 않으며 양로원으로 쫓겨가서 간병인들의 보살핌을 받지 않는다. 그들은 공동체에 그대로 남아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는다. 이런 삶의 진실과 매일 접하며 사는 사람들은 삶이 고통이며 고통의 존재는 자연스러운 일부분이라는 걸 쉽게 부인할 수가 없다. 반면에 서양은 가혹한 생활조건에서 생기는 고통을 줄일 능력을 갖고 있지만 그 나머지 고통에 대처할 능력은 잃어버린 것 같다. 사회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오늘날 서양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기본적으로 살기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고 한다. 또한 서양인들은 삶이 대체로 공평하며 자신들은 좋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선한 사람이라고 믿는다. 이런 믿음은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고통이 닥친 경우 이런 믿음은 점점 약해지고 행복하고 활기차게 살아가기도 힘들어진다. 이렇게 볼 때 서양인들은 세상이 공평하며 살만한 곳이라는 믿음을 일단 잃게 되면 비교적 작은 충격에도 심각한 심리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 결과 그들이 느끼는 고통은 더욱 커진다. 기술 발전과 함께 서양의 많은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더욱 편해진 것이 사실이다.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고통이 점점 눈에 띄지 않게 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고통을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고통은 예외적인 것이고 무언가 매우 잘못되었다는 표시이며 시스템의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에게 보장된 행복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 속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만일 우리가 고통을 부자연스러운 것이나 경험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자신이 겪는 고통에 대해 비난할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내가 불행하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의 희생자가 분명한 것이다. 이것이 서양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나를 희생자로 만든 것은 정부, 교육제도, 자식을 학대하는 부모, 문제가 있는 가정, 나와 다른 성, 쌀쌀맞은 이성 친구일 수도 있다. 또는 비난의 화살을 안으로 돌릴 수도 있다.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테면 스스로를 질병이나 유전자의 결함으로 인한 희생자로 여기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무언가를 비난하고 자신을 희생자로 계속 생각한다면 끝없이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분노와 좌절감을 맛보게 될 것이다. 물론 모든 인간 존재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소망하는 것은 매우 타당한 목표이다. 그것은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바람에서 당연히 생겨나는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가 불행의 원인을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고 지구, 사회, 가족, 개인 등 모든 측면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고통을 부자연스러운 상태나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면서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거부하는 한 우리는 결코 고통의 원인을 뿌리 뽑고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을 것이다.